인터넷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어요. 저는 4번이나 부모님께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나이 5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사는데 하루는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해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따라 나갔더니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멀리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5살 때 보육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육원에 손자 크는데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하죠. 그때 너희 엄마랑 이혼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내가 너를 돌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우리 집에 지금 좀 와서 같이 살자. 한 번씩 아버지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이제 그런 시간을 오순도순 잘 보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육원을 탈출해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봤더니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거예요. 함께 사는 아줌마는 이 아들이 있는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1년만 보육원에 더 있으면 너 나중에 혼자 살 수 있는 이 지원금을 나라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버지가 이렇게 한 이유가 돈 때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너 내 아들 아니야. 너 입양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동시에 이제 부자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홀로 서기를 합니다. 하루는 어떤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그 아줌마가 누구냐면 5살 때 아이스크림 하나 손에 쥐어주고 떠난 그 엄마예요. 그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냥 오지 않고 종이를 하나 들고 왔어요. 무슨 종이였냐면 파양 신청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엄마랑 같이 법원에 가서 파양을 하게 되었어요. 엄청난 상처였겠죠. 이제 이 가족증명서에 혼자밖에 없어요. 이름이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내 친엄마는 어디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아줌마가 되었죠. 이 옛날에 키워줬던 어머니가 설명해 줍니다. 실은 어떤 여자분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청소부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청소부에 이 동생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난임의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 가정에서 너를 받게 되어서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홀로 되었고 계속 버림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나이 30살인데 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친모를 만나서 엄마랑 밥 한 끼 먹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이 친구의 소원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버림받음은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비참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부모한테 내가 버림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버림받은 이 감정을 가질 때가 이렇게 있죠.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이렇게 때렸어요. 돈을 가지고 사기를 쳤습니다. 이게 버림받은 일종의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친구들이 나를 다 싫어합니다. 이런 감정도 버림받은 감정이 되는 것이죠. 군대를 갔는데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요. 이것도 버림을 받은 감정이에요.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친구가 없이 홀로 조용히 말이 조용히지 나에게 말 거는 사람도 없는 것, 이건 역시 비슷한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감정은요 슬픔이 커요. 왜냐하면 내 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욥은요 참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우선 물리적으로 재산을 다 잃었죠. 자녀들을 다 잃었죠. 내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것은요 감정적인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버려짐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욥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욥은 이 당시 최고의 CEO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멘토로 삼고 싶어하는 1등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어려움이 찾아왔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 욥이 겪었던 이 버림받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욥을 버린 사람들의 이 리스트가 나오는데 매우 상세하게 등장해요. 13절에서 19절까지 보게 되면 욥에게 쉽게 말하면 상처를 주고 떠나간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매우 상세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졌을까 고민해 봤더니 이게 인간의 감정인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아무도 나에게 연락도 해오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찾아온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어져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나에게 조문을 온 사람과 조문을 오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손길을 내밀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말씀에서 욥을 버린 사람들의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형제들입니다. 13절에 형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형제가 누굽니까? 혈육이에요. 피를 나눈 사람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책에 내용이 있었어요. 부부는 이혼할 수 있지만 형제는 이혼할 수가 없다. 피로 연결된 이 관계는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욥 근처에 형제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떠나가 버렸어요. 두 번째로 친척들입니다. 여러분 친척들은요 형제들보다는 조금 먼 관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친척이 있으면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붙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친척 가운데 의사가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집 근처에 이분이 병원을 하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병원에 가겠습니까? 그 병원 가죠. 아프면 그 친척한테 물어보고 상의하죠. 여러분 주변에 친척 가운데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법조인들이 있으면,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이렇게 청하죠. 여러분 친척 가운데 대기업 총수가 있습니까? 자꾸 제가 너무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나요 지금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삼성의 회장이 내 뭐 조카다, 내 사촌이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취업 걱정은 최소 할 필요는 없을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욥은 이 당시 동방의 최고의 CEO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친척들이 욥의 근처에 있으면서 욥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인들입니다. 욥은요 인간관계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인간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욥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욥과 함께 있었고 호용호재하였고, 이렇게 연말이 되게 되면 송년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파티를 즐겼을 것입니다. 욥에게 형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붙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욥을 낯선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종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이 15절과 16절 말씀은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종들이 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무개야, 대꾸가 없어요. 여러분 고대의 종은요 짐승보다 못하는 그런 레벨이 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거 있잖아요. 이 고양이 키우는 그 존재보다 못한 것이 종입니다. 그냥 물건에 불과해요.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팔아 넘겨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 종이에요. 그런데 집에 있는 남종들, 여종들이 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비애가 지금 그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게 되면 동네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18절을 보니까 심지어 동네 꼬마들조차도 욥을 업신여겨요. 욥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잖아요.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뒤를 붙어서 욥에게 막 그냥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냥 막 욕설들, 뭐 우리가 하는 그런 욕설들 있잖아요. 뭐 등신 이런 것들 하면서 이 욥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욥의 고통이에요. 여섯 번째, 부인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욥의 부인이 남편을 얼마나 싫어하냐면 숨쉬는 소리조차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숨소리가 싫습니까? 숨소리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벌써 욥의 부인은 과거에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부인의 태도이고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부인까지도 욥을 버렸습니다. 세상이 다 버렸어요. 지금 욥이 버림을 받고 있는데 19절에 이 모든 것을 토탈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지금 지구상에 욥의 편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욥을 미워합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된 욥, 버림받은 욥,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감정이 어떤 감정인 줄 아십니까? 홀트 아동병원 오랫동안 섬겼던 조병국 원장님의 그 책이 있어요. 6만 명 입양아의 주치의라고 불리우는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기원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3살 때 입양되었는데 5살,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4번의 이 파양을 겪는 이 아이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예요. 3살짜리 아이가 친모한테 버림받았죠. 위탁모한테 버림받았죠. 양모한테 버림받았죠. 또 위탁모한테 버림받았죠. 정말 아픔이 많은 아이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년 후에 5살이 되었을 때 새로운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50대 이 여성분이 아이를 다 키운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아이를 또 하나 키우는 이 마음을 갖고 이제 이 아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아이가 오니까 방도 마련해주고 새롭게 이불도 준비해주고 모든 것을 이쁘게 잘 단장해줬어요. 이 기원이라는 아이가 온 지 이틀이 되었었을 때 방에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가 이불을 덮고 이불에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 귀퉁이에서 쪼그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새엄마의 마음이 짠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 이불을 덮어주려고 했더니 이불에 똥이 있는 거예요. 똥을 싸놓은 거예요. 애가 왜 똥을 쌌지? 자세히 보니까 이 똥에 얼룩이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일부러 거기다 싸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아이의 반항의 표시였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5살밖에 안 됐지만 눈치가 빨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엄마와 새로운 이불과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반항의 표시로. 어린 5살짜리 아이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출한 그 상처의 모습들. 이제 감사하게도 이 어머니가, 새로운 엄마가 이 아이를 잘 이제 추스려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감정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이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불신의 감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감정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일반 성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살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한국 생명의 전화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연을 읽어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올해 나이 30 먹은 여자입니다.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남한테 돈만 뜯기고 인생을 잘못 살아서 가진 돈도 없고 그렇다고 도와줄 부모님도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남들처럼 내 편이 되어줄 남자친구나 남편도 없네요. 인복도 지질이 없어서 도와주는 귀인도 없어요. 내 팔자가 이렇게 더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이처럼 저처럼 복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 바야 확 목매달까 죽고 싶네요. 다른 사연들도 비슷했어요. 결론은 똑같았어요. 마음은요. 내 편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는 살 소망이 없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면 살 소망이 생기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으니까 살 희망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살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딱 이 감정이었어요. 홀로서기, 혼자 남은, 아무도 내 편이 없는, 내 주변에 사람도 없는 이 상황들 속에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상태가 딱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동네 아이들, 부인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욥을 다 버렸습니다. 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오늘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절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로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나의 고통의 내용들이 책으로 기록이 되거나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고대에서는 재판할 때 기록을 하는 거, 법을 성문화한 이유가 있는데 약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법의 내용을 잘 기록해서 강자들의 탐욕과 이 강자들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지금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떠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함을 누가 돌봐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좀 이걸 기록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혼자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게 되면 홀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아무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욥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여기서 뜬금없이 대속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속자는 살아 계신다라고 고백하죠. 대속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엘을 의미합니다. 그럼 고엘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선택해서 이제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럴 때 그 가정을, 그 백성을 축복하셔서 자녀들 후손을 주는데 어떤 가정은 후손이 끊기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전쟁으로, 질병으로 아이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땅을 줬는데 너무나도 어려워서 땅을 팔아버리거나 팔면 안 되는데 땅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엘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결혼하여서 후대를 잇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돈으로 그 땅을 다시 얻어서 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습니까?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 땅도 없습니다. 땅도 다 뺏겼어요.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자기 며느리 이 룻에게 이 남자 보아스가 등장하죠. 보아스가 바로 고엘입니다. 보아스가 오게 되면서 빼앗겼던 땅도 되찾게 되었고 자기의 가문이 연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욥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에게는 대속자가 있다. 나에게는 고엘이 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뺏긴 그 절망의 그 순간에 이 욥은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욥의 고백은 시편 27편 10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절망의 그 순간이었는데 욥에게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가지고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했다, 이 말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이 이제 끊겼다, 내가 육체 밖에서 역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죽게 되는데 내가 죽더라도 상관이 없다. 왜?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니까. 이게 지금 욥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엄청난 고백이죠. 27절에도 보게 되면 나는 그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욥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것, 대속자를 보는 것, 이것이 욥의 놀라운 믿음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꿈을 꾸어서 그 꿈으로 인생이 잘 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 10명이 욥을 싫어했어요. 쉽게 말하면 형들 10명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이 요셉의 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이 어린 나이, 청소년밖에 안 되는데 울부짖으면서 얼마나 액을 볼거랬겠어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10명의 형 가운데 아무도 이 요셉의 편이 없었습니다. 절망하는 그 순간에 이 웅덩이에 갇혀 있는데 요셉의 눈에는 딱 하나밖에 안 보였어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죠. 그 순간에 이 요셉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고 신앙이죠. 이 요셉이 형들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감사하게 해서 거기서 그 승승장구하게 돼요. 비록 신분은 노예였지만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주인의 부인이 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강간범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주인 되는 그 보디발이 이 요셉의 무죄를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든 무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립니다. 마지막 순간에요.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요. 이게 지금 이 요셉이 겪었던 이 버림받음의 이 감정입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감옥에서도 감사하게도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관리들의 꿈을 해몽하는 가운데 이 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또 버려요. 이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버림을 받는 그 인생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그 다음에 이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죠. 감옥에 들어가서 관리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계속해서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 요셉이 그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포기한 장면이 나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요셉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었을 때 요셉 옆에는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없는 그 고난, 그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에게는요 지금 캄캄함이 이 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캄캄함은요 터널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뚫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 이 광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욥을 보십시오.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욥의 이 멋진 고백은 핸델의 메시아에도 등장합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44번 그 유명한 할렐루야를 알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합창곡이죠. 이 할렐루야 끝난 다음에 45번 곡 소프라노 아리아 등장합니다. 이 곡은요 찬송가 170장에 나오고 있는 유명한 곡입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여러분 이 찬송가의 고백이요 욥의 고백이에요. 이 찬송가는요 욥기 19장 25절 27절 욥의 고백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내 희망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내 주는 살아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편이 되고 계시는 나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이 메시아 이 핸델의 곡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쯤에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책의 저자가 강정원 목사님인데 책 제목이 내게 왜 이러세요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무엇인가 아픈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모님이 젊었었을 때 아이들 남겨놓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때 이 목사님은 내 신앙이 흔들린 것이 아니고 인생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어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소설가 강유일 작가의 글을 읽고 많은 위안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가가 누구냐면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었어요. 근데 남편이 누구냐면 젊었는데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렸어요. 남편을 잃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서 제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 남들은 청산가부, 젊은 시절에 가부가 되어서 안타깝게만 여깁니다. 교인들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저 집사님 가정에 저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교인들조차도 그렇게 푸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절망의 순간에 강유일 작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가장 의지했던 남편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아이들을 홀로 키워야 돼요. 캄캄했던 그 순간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내게 왜 이러세요? 이 책의 저자 이 강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암 진단 이 결과가 나왔었을 때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목사님인데요.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목사님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20일 동안 정말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사모님은 떠났습니다. 엄청난 큰 실망과 좌절이 몰려오게 되었죠. 이제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조차도 이제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어떤 낙담의 그 순간 목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큰 교회도 아니고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자아이 2명을 이제 키워야 됩니다. 혼자서요. 이런 답답한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완전히 쓰러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아팠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힘들었던 교회, 작았던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갑자기 성도들이 오게 되면서 부흥을 하게 돼요.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 남자아이 2명, 엄마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나도 의젓하게 잘 커요. 엄마를 찾지도 않아요. 잘 커서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그 순간, 좌절의 그 순간,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감정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죠. 지금 그런 감정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겪어본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요.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나는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전능자를 볼 것이다. 고해를 볼 것이다. 이 고백,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위기 우리가 극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시간 이 고백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인생 최악의 절망의 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 순간을 맞고 계십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욥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히 내 편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내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아무도 내 옆에 없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계신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 능력의 역사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편이었을 때 하나님 내 편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과 하늘과 세상 가는 일을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주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을 우리의 붙잡아 주신 하나님, 어떠한 순간을 우리와 역사하신 하나님, 어떠한 순간을 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을 채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믿음으로 승부하게 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역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길이라시고 재활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찌를 우리의 손을 들이게 하여 살아계신 찌르게 놀라시고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까지 우리한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혜 우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노래하시며 선정하는 주의 오늘 같은 데 되시고 하나님 앞에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버림받고 아무도 우리 편이 없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